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이원론을 좀 극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야지 라는 이유로 이 땅에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것에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정, 마치 여행을 가는 어떤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알기 위해서 너 지금 몇 학년이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대충은 아시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 지금 고3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3이구나. 이러면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고3의 인생의 여정들 이런 거 쭉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안 물어도 힘들겠다. 이런 이렇게 말을 먼저 툭 건너죠. 이게 이제 인생의 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삶에도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여행해가는, 그래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내 삶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딱 가만히 서 있거나 그냥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요.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몇 학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른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가라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땅을 향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12장부터 20장 넘어까지 그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수적으로 많이 확장되어지는 것, 가족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많아지고 혹은 우리식으로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행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행 계획이 많아지는 것.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그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이 여정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를 때 마태복음 9장 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를 보고 딱 봐서 너는 나를 믿어야 네가 세리 짓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대부분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어떤 교리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2장 26절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으로 표현하면 난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 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섬길게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따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지. 주님 지금 따를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돈으로 섬길게요. 시간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섬길게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계속적으로 훈련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40장 36절이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됐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갖고 나 이제 가나안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난 가나안으로 가서 저 언약의 땅을 내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삶을 계속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삶은 따르진 않겠습니다. 이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푯대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표점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고요. 자, 이것을 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삶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초점을 내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예수님을 따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너무 신학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 올레디와 난예시 있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고 이런 신학적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나랑 그래서 어쩌라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 있고 가장 근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전이라고 얘기하는 여정이라는 단어가 한 5년 전부터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그 여행에 가이더가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죠. 어디를 갈 때에도 그 지역에 가장 잘 알고 그 여행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건 이스라엘을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물어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딴 나라 갔다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돌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 기념교회에서 교회만 디립다 보고 왔어요. 그 교회가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 수인교회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3번이나 다시 주님을 이렇게 어린 양을 치라 이랬던 말했던 고기 예배당을 예쁘게 조그맣게 지어놨어요. 거기서 매주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걸 얘기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당으로 만들었어요. 맨 교회 보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주 많은 교회를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여행 가이더가 어떻게 보여주고 어디를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라를 갔다 왔는데 본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낀 게 완전히 다르고요. 결국 이것은 잘못 본 게 아니라 여행 가이더가 어떻게 가이드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인데, 우리를 따르는 자의 여행 가이드, 발음이 안 되네, 여행 가이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긴 하겠지만 확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럴 땐 또 저는 습관적으로 메시지 성경을 봅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리면, 부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자가 나에게 알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먹는, 예수님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1차적인 여행 가이드인데, 그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그 삶이 그냥 여행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인 거죠. 기독교는 어떠한 티칭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린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만 책을 드립다 많이 하고 그거 공부하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공급해주는 생명과 그 진리를 받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지 않으면 영적 아이로 되어 있어서 세상에 타겟이 되는 거죠. 사기꾼이 와도 금방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계속 보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 아이러니인데요, 기독교 서적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책은 기도입니다. 기도. 대부분 사람, 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책을 사요. 근데 책을 읽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또 책 장사 안 되려. 기도를 하려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거긴 어떤 책이 필요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서, 대부분 그분의 기도하는 내용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요, 폼을 먼저 배워요. 목소리 톤도 배우고, 앞뒤로 흔들는 거 배우고, 손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마치 아이들이 흉내내는 것처럼 그러다가 막 따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 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말 배우려면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하면 배워지는 거죠. 저희가 1:1 구조를 갖는 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많이 봐도 기도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냥 1:1로 만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말씀 갖고 하는지 하는 DNA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정확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모델이 되는 리더를 볼 때 거기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현장을 많이 갑니다. 전 굳이 옛날엔 해외까지 무슨 성공하는 교회 탐방을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다.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교회 탐방을 몇 군데 외국으로 가보니까 가야 될 이유를 알겠어요. 그 사람이 강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막 일주일씩 세미나하고 그거 듣는데도 저게 무슨 얘기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그 메시지를 뜯어다 붙이니까 그게 액면 그대로 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교회, 인도네시아에, 미국에 그 교회 현장에 딱 가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돈이 들어도 실제 현장에 가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사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러지 말고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전 전도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몇몇 사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를 따르세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골로새 2장 19절 좀 더 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여러분을 굽실거리게 하고 천사에 빠져있는 자신들과 한패가 되게 하며 환상에 매달리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 말 이해되시죠? 천사를 봤다. 그리고 내가 예언과 환상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 그런 은사가 물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허풍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참된 숨이 드러나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께서 영양을 공급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숨, 예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딱 만나서 숨을 내쉬며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피, 예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한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 되려면 그 방법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뭐 환상이나 예언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까딱 잘못하면 이거 저는 너무 좋은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딱 잘못하면 그것을 하고 있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가야 될 사람을 나에게로 오게 만드는 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숨과 피와 말씀을 공급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또 그런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요. 이사야 57장 10절이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는데 걸리는 돌들이 있어요. 그거를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 이미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걷어서 먼저 주님 앞에 만나고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수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달랑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생명력 없는 그러나 유대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진짜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심지어는 제사장들
종교의 힘을 가지고 불을 쌓고 있는 자들 향하여 주님이 그 길을, 그 걸리는 돌을 제거하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상을 뒤집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내 백성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돌을 잡고 놓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여정으로 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읽어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마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갑자기 생각나네요. 위하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찬송을 드립시라고.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 뭔지를 벌컥벌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 여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여정의 모델을 댄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여정을 볼 때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과정으로 많이 봅니다. 광야는요 훈련하는 과정으로 많이 보죠. 그렇죠? 문제는 가나안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을 뭘로 봐야 됩니까? 가나안을 뭘로 보느냐가 그동안 잘 개념이 안 잡혔던 거죠. 그랬더니 이 가나안을 뭘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본향.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현재 이 땅에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데, 왜 그걸 이 땅에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잘 해석하다 왜 갑자기 본향해갖고 천국에 이렇게 해석했냐는 거죠. 일관성이 없죠. 가나안 땅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업이 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가 훈련을 받는 훈련소라면 훈련을 왜 받냐고요? 여기가 논산훈련소처럼 군인이 되는 훈련 과정을 하는 훈련소예요. 훈련을 왜 받아요? 나중에 전쟁에서 그 대장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전쟁에 이기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 전쟁 나가면 죽을 수 있어. 이 훈련소가 너무 좋아. 그래갖고 지금 훈련소에 40년째 이등병도 아니고 훈련병으로 그러면서 이 훈련소가 너무 안전해. 여러분 저도 논산훈련소 57년 된가? 별게 다 생각나네. 이게 4개월 동안, 4개월에 4주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나가는 사람들. 네, 주일마다 되면 논산 훈련소 그 예배당에 2,000명, 3,000명씩 모여요. 그럼 딱 모이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럼 물어봐요. 몇 주 차세요? 그러면, 저 4주 차 이러면, 나 이제 1주차인데. 4주차는 굉장히 여유있게, 그 시간 금방 가요.
한 주도 막 지옥 같았는데 앞으로 3주나 더 어떻게? 아유, 금방 가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4주차 딱 됐을 때 아주 막 군복, 아직 진흙도 안 묻은 쎄 금복 입고 오는 1주차도 안 된 훈병이 딱 들어와요. 와갖고 물어요, 저한테. 몇 주차세요? 그러면 4주차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금방 가요. 훈련소에 오래 있는 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이 있어요. 언약의 땅이 있어요. 물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떤 면에서 훈련소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주님의 목적이 그거인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죽어서 가는 저 천국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그 표대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전쟁에서 가서 이겼는데 이기면 여기 내 땅, 이제 내가 여기서 그냥 저 푸른 초장 위에 푸른 집을 짓고 주구장창 나 여기서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땅을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왜?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그 표대를 향하여 심지어는 땅 끝까지 가리라 이러면서 계속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 중에 묻는 거죠.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신가요? 몇 학년이신가요? 이럴 때 와, 나는 아직 논사훈련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으실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심을 듣고 지시사항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최미애 집사님이 그 부분에 간증을 조금 약하게 하셨는데요. 테레비를 끊었다는 얘기가 그냥 테레비가 아니고 뭐죠? TV 중독인 거예요. 중독. 집에 들어오자마자 TV 켜고 동해물과 백두산 흘까지 켜놔야 돼.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그러니까 뭐 저녁에 밥을 먹고 뭘 해도 TV를 항상 켜놔야 돼.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거 끊어야지 그리고 계속 보면서 끊어야지 대부분 보면서 끊어야지 그래요. 술도 막 담배를 담배 끊어야지 담배 보면서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그래갖고는 안 끊어진다는 거 아시죠? 술보다 더 좋은 게 와야 돼. TV보다 더 좋은 게 와야 돼.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막 하다 보니까 TV 안 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끊어야지 이틀 안 봤다가 또 보고 나 또 실수했어 실패했어 이러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랬잖아요. 왜 안 변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가지고 내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거 끊어야지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죠.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날 이끌으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왠지 이건 나랑 좀 별개의 삶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렇게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리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요. 제가 이게 20, 30년 동안 저의 고민에서 나온 해답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서 왜
새 신자들인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별로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 않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전략입니다. 저의 최대의 관심은 리더들입니다. 왜 편애하냐고요? 제가 그런 말을 100번 들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셀 리더들에게 집중. 셀 리더는 매주 만나요. 금요일마다 매주 만나고 그의 개인적 상황과 일어난 일들을 매번 듣고 매번 파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계속 합니다. 왜 리더들만 만나냐?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물론 만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배가 아프다. 그러면 리더가 되십시오. 자꾸 한국교회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평준화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평준화 하다 보니까 이젠 동일하게 상향으로 평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하향 평준화로 돼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늘 새가족에게 집중해 주세요. 새가족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교인이 다 새가족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새가족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나는 왜 아껴주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언제 자라냐고요. 집에 자녀가 많은 집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뭐죠? 큰애만 잡는 거죠. 동생이 뭐 잘못해도 큰애를 잡아요. 그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큰형, 큰언니. 그 모델이 딱 돼버리는 거죠. 리더들은 그러면서 제가 계속 집중해요. 한 주만도 이상해도 금방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서 리더를 보면서 나 저 리더 따라가야 돼 라는 차이가 나야 돼요. 차이나가 아니고요. 중국제 차이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야제 개그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성도와 리더는 뭔가 차이가 나야 돼. 기도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나야 되고, 삶을 사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야 되고, 그래서, 난 저분과 같이 DNA를 하고 싶고, 저분과 같이 제사장 기도를 하고 싶고, 나는 저분과 같이 셀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으로 기도하면 저렇게 바뀌겠구나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은 채 그냥 다 똑같이 다 새가족에 지금 10년째 새가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가게 되면 어느 세월에 가냐. 그러면 이거는 저는 편애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왜 12제자만 사랑하고 12제자만 3년 같이 다니고 왜 편애했냐고요. 우리는 그걸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했지만 시비를 거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편애하신 거예요. 12만 데리고 다니고 그 중에서도 3명만 또 기도하러 할 때 3명만 데려가고 변화산에도 3명만 데려가고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게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아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봐요. 물론 그걸 좋게 얘기하면 집중성의 원리고 선택의 원리고 다양한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모델이었고 결국 우리 성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에 의해서 점차 퍼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이 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그릇이 뭐죠? 음식이나 뭘 담는 거잖아요. 이제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거, 천히 쓰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쓰여지는 게 각각 다르죠. 이걸 똑같아요. 요즘에 희한하게 한국에 똑같아야 된다라는 약간 사회주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똑같아야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뚱하게 가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똑같게 안 했어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다양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 귀히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그릇, 다양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그릇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는 것은 내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똑같이 다 찍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는지를 나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약간 코칭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잘못됐다. 차라리 나에게 오길 원하고 여러분은 실격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그릇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좋은 평을 듣는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크해 봐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여정에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굳게 꽉 먹고 있으면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죠. 주기를 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죠. 네. 이게 왔다 갔다 없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이 주기를 탈 때에 내가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지어는 오해로 말미암은 박해나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의 믿음으로 쭉 나간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십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이 새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보죠. 그래서 새 걸 받았어요. 받고 2년 지나니까 또 헛것이 됐어요. 그럼 또 버리고 또 새 거 받고 또 버리고 정말 1년 주기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쫓아가야 돼요. 이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늘 주변에 새로운 거 또 없나 이렇게 봐야 돼요. 새로운 게 오면 난 뒤치는 거니까 새로운 걸 찾으면 빨리 가서 또 해서 나 저거 하면 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옛 것을 버리란 얘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옛 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죄악,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을 버리면 뭐가 돼요?
내 마음에 그릇이 있는데 내 마음에 정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옛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과 그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내 그릇에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결국은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붓고 버리니까 맨날 이것도 또 다람쥐 쇠바퀴처럼 맨날 도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거 한대. 옛날 거 다 아니고 새로운 거 한대요. 또 2년 만에 만나면 또 새로운 거 한대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그릇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최미애 집사님이 지난 2014년 3월 2일 날 간증해 주셨어요. 2년 전에. 2년 지나면 유효기간 끝난 겁니다. 3년 전, 4년 전 간증은 이미 유효기간 다 끝난 거예요. 저는 적어도 6개월 내의 간증만 유효기간 유효합니다. 그 한참 지난다. 여러분, 우리 음식도 먹고 나면 이게 뭐 몇 시간 안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게 하루 이틀 안에 삶으로 말미암은 간증이 나타나는 거죠. 내 삶에 드러나는. 획기적인 간증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 마음에 변화요. 내 마음, 가정.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어마어마한 슈퍼내추럴한 뭘 자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되어 살았던 이런 존재가 어느 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농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너 웬일이냐 이렇게 네 인생이 웬일이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원수요 내 영이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가 됐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폭이 더 커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런 유치원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 그걸 받아들여서요. 심판 얘기하면 그건 구약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랑의 하나님 없어요. 심판의 하나님도 없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얘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근데 구약에는요. 그 다음에 꼭 붙어 나오는 게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사랑, 기독교 사랑 탓하다 보니까요. 정말 버릇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내가 죄 범해도 용서해줘야지. 아니 교회가 사랑으로 덮어야지. 사랑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거룩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앞면이라면 그 뒷면이 반드시 있어요. 이제는 뒷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뒷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거룩함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바라봐요. 24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끔찍하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나 안 볼래. 나 안 봤다. 이게 사랑이냐고요. 우리 자녀가 정말 잘못하고 있고 거짓말을 부모 앞에서 하는데 내가 널 사랑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내가 이를 사랑하는데
내 말이 아닌 이 세상의 오염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고 야단을 치고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작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5장 16절이야.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아멘.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다가 계속 이렇게 제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도 거룩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만 나면 하여튼 확 작아져요. 어떻게 온전해? 그런데 이걸 왜 포기하게 됐냐면 내 방법으로 온전하게 안 된다는 결론을 났어요. 내 방법으로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럴까요? 네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주는 방법으로 갈 때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 맨날 어기는데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요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냐 마냐가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으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성품으로 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방법으로 나 이렇게 온전해 볼래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 안 되고 주님 나 상처받았어요. 왜 온전하게 안 되나요? 그래 막 스스로 잠수타고 잠수타니까 외로워서 또 자꾸 올라왔다가 막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20년 반복하고 30년 반복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젠 거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라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거죠. 네. 아니 온전케 내가 만드냐고요. 내가 안 되는데. 거룩하게 내가 어떻게 만드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주님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싹 덮어놓고 인간의 열심과 열정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랑의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온전하신,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엎드려 경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그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삶. 따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 찬양할 때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하세요. 춤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막 선지자 사무엘 같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따르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중심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거라면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니까 다양성으로 놔두자는 거예요. 꼭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춤을 추든지 앉아서 찬양을 하든지 손을 들든지 내리든지 뭐 상관없이. 아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찬양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고민 속에 있나 보다 이래가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간증이 아닌, 우리 지금은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일단 1년으로 정하겠습니다. 1년. 1년에 한 번씩은 간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최미애 집사님이 간증 얘기했더니 올 것이 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근데 나 간증해서 이제 자유해. 1년. 1년이 지나면 다 끝. 또 새로운. 아니 1년에 간증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내 삶이 이렇게 이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편안한 거 다 내려놓고 막 힘든 삶을 엉뚱한 대로 막 가면서 더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아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 어떠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며 정말 그 그릇을 만들어서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그것을 이루려 하면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내 인생에, 하늘나라 가면 그거 안 해도 돼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가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것저것 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 평생을 시간을 다 써도 이룰까 말까 할 만한 그런 목표예요. 이건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겠지가 아니고 정말 허송세월하지 말고 나를 유혹하는 내 시간을 뺏어서 가는 그런 것에 뺏기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분만 아니라 그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